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교우님들, 또 오늘 방문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몇 가정이 아마 출타 중이어서 지금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감기 들리시면 안 됩니다. 전 이런 감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이야기하기를 감기 걸려서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약을 안 먹어도 7일 동안 감기가 진행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2주가 넘었는데 아직도 목소리가 약간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목소리가 매력적입니다 그러시는데 저를 유혹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대신 다 알아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아프지 마십시오. 저의 노고를 꺾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김철주 우리 문영건 목사님 사모님 보내주셨는데요. 문영석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갖고 제가 찰떡같이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영석 목사님, 사모님, 그 지휘자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흔쾌히 또 허락을 하셔갖고 우리 여러분 다 기쁘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기서 찬양 연습이 있고, 그거 끝나고 그냥 앉아 계시면은 바톤 타치를 우리 문영석 목사님 성경 공부 같이 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직원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주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같은 질문을 어떤 목사님이 받고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Yes, we can if we pray like him.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Do you know how he prayed?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 한 분 계시다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열렬히 절실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새벽 기도를 무지무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유독 한국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좋아합니까?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캐주얼하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도 하루에 3번 꼭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식기도, 식사기도. 그런데 요새는 식사기도도 식후에 한다 그래요. 그거 아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소화 잘 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식후에 한다 그래요. 이제 뭐 먹는 것은 너무나 이제 풍부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이제는 밥 먹는 사람이 3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한 사람은 그냥 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한 끼를 먹으면은 그 다음 끼가 언제 올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이제 칼로리를 따져서 먹는 시대가 왔습니다. 칼로리를 막 따져갖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누가 22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냐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아십니까? 걱정과 기도는 같대요. 걱정과 기도는 같대요. 우리가 걱정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걱정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We don't worry, we pray.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자녀가 저녁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키를 줬기 때문에 불길한 생각이 가끔 들죠. 걱정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쳤으면 어떡하지?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걱정이 다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아파요. 이거 아파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걱정이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하고 기도는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걱정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진심인 사람들. 기도에 진심인 종교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기독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슬람이에요. 기도에 진심인 그런 종교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그 터키에 가시면은 그 하기야 소피아라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비잔틴 시대의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슬람 침공을 받고 이것이 이슬람들이 사용하는 마스크가 됐어요. 거기서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는데 1922년 정도에 아주 유명한 뭐 대한민국 같으면 박정희 같은 사람 또는 이승만 같은 분이 나타나서 에밀 파샤라고 이분이 이
그전에는 왕정이었죠.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꾸면서 대통령 같은 분인데 이제 국부 정도 되겠죠. 이 그 머스크를 이제 박물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잘 안 보이시는데 저 뒤쪽에 보시면은 막 모자이크가 예수님 상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를 막 덧칠하고 이제 머스크로 바뀌니까 그리고 이 꼬부랑 글씨 있죠. 아라비아 글씨를 막 이제 써서 아랍어 뭐 자기네 신을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대통령인 사람이 다시 모스크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터키 국민들의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걸 다시 모스크로 바꿔서 이제는 2층을 개방을 안 해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개방을 안 합니다. 이 모스크는 카물리카라는 그 이스탄불 터키에 있는 그런 그 나라에서 제일 큰 모스크 그 예배하는 장소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제 기둥이 6개가 서 있죠. 이게 미나렛이라고 합니다. 미나렛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4개예요. 4개인데 특별히 이 6개 무슨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기둥이 되어 여기서 위에 보시면은 그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이제 새벽 시간에 거기서 기도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터키 이슬람 국가를 처음 방문했을 때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소리가 이래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그러면 이게 뭐 새벽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좀 맨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자장가 같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때 깨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이게 살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까 그 미나렛에서 나오는 소리 듣고 깨서 동틀 때죠. 한 5시,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고요. 주르라 그래서 정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르 오후에 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마그리브 저녁에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 기도합니다. 주기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기도에 관해서 진심이죠. 진짜 이 무슬림들이. 여러분 공항에 가시면 기도실이 있는 거 아세요? 공항에 기도실. 이 인터페이스 채플 이게 올랜도에 있는 공항인데요. 저는 어떤 기도실 채플을 보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 그 기독교인을 위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슬림을 위해서 저거를 만든 겁니다. 그들이 기도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도실 한글로 써 있죠. 근데 이 크리스찬들을 위한다기보다는 무슬림들이 기도의 전심 무슬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한 번은 제가 비행기 타고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좌석에 앉은 무슬림을 만났어요. 근데 막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들이 하루에 5번씩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뭐 방향을 잘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닥을 펴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제가 기도한대요. 그러더니 제가 말을 거니까 이제 잘 됐다 싶어서 저를 막 전도하더라고요. 이슬람을 믿으라고 저를 막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 사람이 막 책까지 나중에 보내준 그런 전심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 갔습니까? 여기가 놀랍게도 프랑스 파리였어요. 이들이 그 파리의 인구가 한 6,700만 정도, 그 프랑스 인구가 한 6,7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무슬림이 이민자가 많죠. 이민자가 한 500만에서 600만이 되는데 머스크가 한정되어 있고 기도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단체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난리가 나갖고 이거를 못하게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무슬림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우리 한국에 그 서울에 가셔도 이 무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불교 신자나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에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뭐 유교를 믿는 분이나 뭐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겉으로 보면 표가 안 나요. 똑같습니다. 그냥 옷 입는 것 똑같은데 무슬림들은 달라요. 옷차림이 다릅니다. 여인들은 뒤집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금방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뉴스위크지에 난 건데요. Why France is banning Muslim prayer on the country's streets? 왜 기도 장소가 없다고 이 바깥으로 길거리에 나와서 하는 것을 왜 막았는가? 뭐 그렇게 이제 사회 문제가 돼서 이것이 종교 탄압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또 그쪽 계통의 분들이 이제 테러 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왜 우리를 폄하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했을 때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지만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막 이렇게 이 정치인들이 그 스트리트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역으로 이제 프로테스트하는 거죠. 그걸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40일 릴레이 기도 하고 있죠. 우리 윤 장로님이 어제 맡으셨죠, 그죠? 제가 오늘 할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 카를로스 레모스라는 미국 분들이 맡았는데. 여러분 이 금식 기도에서 방점을 어디다 찍으십니까? 금식입니까? 기도입니까? 기도죠. 예, 기도입니다. 금식은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점은 이제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이제 매일 이게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이 미국 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좀 불안해요. 이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2월 8일 맡으셨는데 전화를 했어요. 이제 다음이 당신 차례인 거 아시죠? 이렇게 이게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2월 3일에 미리 해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남편까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명단에도 없는데 자기가 시켰대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막 조정하다가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자원해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 4월 17일하고 4월 19일이 지금 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4월 17일하고 제가 감기에 걸려갖고 2달이 먼저 가고 있습니다. 2월 17일하고 2월 19일 혹시 가능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금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까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제일 1등 할까요? 금식의 챔피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는 이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 아시죠? 누가복음 18절에 나오는. 그런데 이 외식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은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시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당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저절로 금식이 되죠. 이게 안 먹히니까. 그 슬픔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게 바로 금식이에요. 여러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참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 아이를 오래 기다렸는데 한 7년인가 후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출산을 했는데
이제 뭐 한 40이 넘었겠죠.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를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2번 하고 뭐 어찌어찌 돼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래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족들한테 들은 소리가 뭐냐면은 그 산모가 팔이 썩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이 아이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러냐 부작용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 가족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아니 우리 며느리가 팔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팔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했습니다. 금식기도. 금식이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팔이 이렇게 이 색깔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의사들한테 보여주니까 이거는 절단해야 됩니다. 모든 의사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 그분이 3주를 금식기도 했습니다. 3주를.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퇴원하고 팔을 절단하지 않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 보시면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전심인 그런 것은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야복강에서 기도했겠어요. 죽음과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야곱의 그 씨름 아시죠? 날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져주셨어요. 그 기도를. 살짝 손가락을 댔더니 그 환도뼈가 이제 위골이 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부자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그 기도한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은 야수들, 와일드 애니멀들이 출몰하는 한적한 산악지대였고 강도들과 살인자들의 은신처였다.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야곱이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러한 간절함으로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게 되죠. 그가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를 굳게 붙들고 열렬하고 애타는 부르짖음, 승리를 얻을 때까지 간청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열심히 하잖아요. 얼마나 오래 해야 됩니까? 몇 시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신의 마음, 편안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에 나오죠.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리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밥이 먹히겠습니까? 그렇죠? 금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울면서 매달릴 때 다시는 통곡하는 일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파블 고이아라는 분이세요. 로메이니아 출신입니다. 한 10년 됐나요? 제가 이제 One Miracle After Another, 기적 후에 또 다른 기적,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참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결국은 이제 미국에 와서 그 렉싱턴 켄터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아마 애드밴스 리뷰 편집장 하시고 지금은 대총회 목회 부부장으로 계시지 않나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분이 나중에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연봉, 그러니까 오래전에 한 $500,000 정도 버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어떤 집회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무단 횡단하는 어떠한 청년을 이제 치게 됩니다. 무단 횡단하는데 꼭 피할 수가 없잖아요. 청년이 뇌출혈, 폐손상, 척추가 골절이 두 군데 있었고 어깨와 엉덩이 뼈는 아예 산산조각이 났고요. 이렇게 골절이 된 게 아니고 막 깨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팔과 다리에 이제 골절이 생겼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죽었죠. 죽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If I need be, I'm willing to exchange my life for his. 그 청년과의 목숨을 자기랑 바꾸고 싶다는 거야. 그 사람 살고 내가 대신 죽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발 하나님 그렇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들어와서 그걸 보고 웃죠. Pastor, 목사님, he's dead. 죽었잖아. Can't you see it's too late for you to pray now? 이제 죽었는데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you should have thought of praying while he was still alive. 아니 살아 있을 때 기도를 해야지. 죽었는데 기도하면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just go home. 집에 그냥 가십시오. 그리고 we are taking him down to the morgue. 우리가 영안실로 그 청년을 옮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파블 고이아가 뭐라고 그 의사한테 얘기하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 성경 얘기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고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겠습니까? 목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가족들을 만나러 병원에 갑니다. 가족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문을 딱 여니까 그 죽었다던 청년이 뻘떡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보신 거 있죠? 나중에 그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 보았는데 뇌출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폐 손상은 온전해졌고 척추 골절 두 군데가 붙어 있고, 아니 어깨와 엉덩이뼈는 산산조각 났잖아요. 그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팔과 다리가 골절된 상태로 있어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 기부스, 그 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그 목회자의 소원을 이런 식으로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매일 일어나지는 않을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기도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있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0일 기도 또 계속해서 기도 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